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어제는 우리나라에 총선이 있었고 또 하루 종일 개표가 진행되었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나라가 오른쪽에는 핑크빛, 왼쪽에는 파랑색으로 물들어 있는 광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세상 나라는 살아가기 쉽지 않다.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또 시작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더 깊은 중심의 마음을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더 깊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 35장의 메시지인데요. 이 에스겔 35장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그 이웃 나라였던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사해의 동쪽에 있는, 동남쪽에 있는 이 에돔 족속과 이스라엘 관계는 참 처음에는 친구 관계로 시작했는데 출애굽할 시부터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에 에돔 족속이 그들의 길을 쓸데없이 막죠. 자기에게 주어진 분복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나가는 것을 가로막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규정한 원리들을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35장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 말씀 보십시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4절.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여기 에돔 족속, 에돔 나라를 아주 독특하게 표현하는 단어 하나는 세일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왜 세일산이라고 하는 지명의 이름을 허락하셨는가? 이것은 바로 땅의 개념으로 너를 징계하겠다라는 메시지예요. 5절 말씀 보니까 이들의 잘못이 나옵니다. 5절.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의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자,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망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져 있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완전히 폭풍전야에 꺼져가는 촛불과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빼앗기는 상황 속에서 이 이웃나라의 에돔 족속이 또 침범을 하여 침략을 하여 그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또 수탈해가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의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그 에돔 족속을 두 가지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징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바댜서를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들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하염없이 높은 교만 때문에 하나님이 너들의 교만을 끌어내리게 시겠다라고 하는 징계의 첫 번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10절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합니다. 에스겔 35장 10절.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여기 두 민족과 두 땅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의 탐심이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내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옆에서 야금야금 먹어서 자기 땅으로 만들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반문을 하시냐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에돔 족속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지략을 짜더라도 여호와가 바로 그 땅에 계심으로 이 땅은 빼앗길 수가 없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흐름을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네 나름대로 빨강색, 파란색,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무게 중심에 있어서 하등 영향력을 줄 수가 없음을 말합니다. 에돔 족속이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지략을 해도 하나님이 한번 마음 정하신 것은 그 어느 나라도 빼앗을 수가 없다. 11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결과적으로 이 모든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지금 칠흑 같은 밤에 깊은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이 떠오르시게 하시는 별이 밝아질 것이에요. 또 하나, 여지없이 태양은 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하여서 반드시 붙들고 가야 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 오늘 이 에스겔 35장 10절에 있는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에 이미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하신 메시지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12절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자, 하나님이 지금 계속 모세를 통하여 땅에 대하여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보십니까? 1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 위에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눈이 계셨어요. 현실적으로는 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으나 오늘 본문의 35장 10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좌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눈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다 빼앗기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빼앗기지 않냐는 영원한 언약의 땅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정한 땅, 분복, 목, 줄로 지어진 구역,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감히 이 에돔 땅의 에돔 족속이 그 땅을 넘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이 너무나 악랄한 일들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두 가지로 좀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가 에돔 족속과 같은 교만함, 그리고 잔악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내려놓기시기를 죄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각 개인마다 분복, 목, 줄로 재어진 구역, 이것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므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들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지어진 구역 안에서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주신 구역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깊이 깨달아 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세상의 권력과 리더십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인생에 각자의 나라에 줄로 재어진 구역과 줄로 재어진 분복이 있음을 믿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막 약속하신 그 언약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충성을 다하여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또 기쁜 마음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